오늘 시간에는 나의 사명을 알게 해주는 놀라운 비밀 열쇠,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감격스럽고 행복한데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할렐루야. 이 찬송이요, 우리는 저는 원래 바리톤이거든요. 바리톤이라 고음 쪽이가 내기가 조금 제가 중저음이잖아요. 사람이 중저음이 좋대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저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그래, 중저음은 좋은데 저는 이 고음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부단히 연습을 했습니다. 고음은 어떻게 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7년을 내가 지휘를 했으니까 그 음에 대해서 제가 작곡까지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음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한 옥타브, 두 옥타브가 넘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 아래 솔에다가 저 위 솔까지 못 올라가요. 두 옥타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하면 10옥타브가 나오는 거예요. 쫙 이렇게 나오면은요, 전율합니다. 전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천국에 가면 4천석의 성가대가 있고요, 천사들이 쫙 또 양 다 서 있어요.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공중에 붕 떠가지고 천사가 쫙 찬송을 하는데 그 영광스러움은 비할 데 없어요. 정말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고 할렐루야, 부지런히 힘써가지고 그 자리에서 꼭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치고 이 땅에 의미 없이 보내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라가면서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나에게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구나. 좀 더 나가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보내어진 나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것을 정확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새로운 부분을, 물론 아는 부분일 수도 있으나 아주 특별한 부분을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있었구나. 오늘 그 놀라운 발견이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이 놀라운 영적 발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했던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이 그에게 안수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은사를 다시 일깨워서 그 은사가 불타오르듯 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을 때 대체 무슨 은사가 그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왜 바울은 그때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다시 불타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디모데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대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발견할 날이 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대학교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울었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올해 제가 1월 달에 시작할 때 찬송을 하나 했었죠. 그 찬송이 뭐냐?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라는 그런 찬송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찬송을 했는데요, 절대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 주님을 만난 인생, 다시 한번 찬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할렐루야. 계속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설교 내용상 이만 끊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샤유가 내가 한 3년은 펑펑 온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외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많이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외할머니 밑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좀 못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 외로움이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너무 감격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내 가족은 어떡할까? 이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주님, 내 어머니 나를 위해서, 내 아버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저렇게 고생한 이 부모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올해 비로소 제 아버지가 62살에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 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 어머니는 지금 이제 권사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토요일마다 전화해요. 아들, 목사님 전화를 해 저한테. 제가 안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까울 때부터 멀리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했대. 내 가족부터 먼저 구원해야 된다. 너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가족부터 구원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한두 사람씩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또 그때 당시에 유행을 했냐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 제자 훈련해야 된다. 이 얘기가 또 한참 또 우리나라에 또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뭐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 10년을 부지런히 또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자고 막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나중에 죽을 때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알고 봤더니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결국에 회개다.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회개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에 이 회개를 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어야 끝이 온다. 그래서 회개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이것을 증언해서 7년을 열심히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회개를 외쳤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 달라진 것은 많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개척교회는 마이너스 재정을 넘어서지 못했고, 우리의 성도들은 영적 성숙이 그리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2020년에 전례 없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2020년 6월 22일 날 코로나가 시작되고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회개는 이제 3년이 지나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회개에서 그 회개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의 삶의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이 복음을 따라오는 온라인 식구에도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낫고,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걸린 자가 벗어나게 되고요. 죄를 자꾸 밥 먹듯이 지었던 사람들이 죄를 떠나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혈기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성품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은사가 있다는 것까지 발견하게 되기에 이르는 것이죠. 알고 보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주변에까지 확대돼야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똑같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똑같은 신분으로 지위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들도 천국 가게 만들어 준다면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이 올라간다.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진정 회개를 해서 천국을 들어가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천국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100명 중에 95명은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해줘서 회개를 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일, 이것이 1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1명을 회개시켜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고 천국에 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귀하다. 이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발견하고 사람이 이 땅에 보내어진 어떤 목적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와 동탄 명성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될 수 있고 교회적으로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에 합당하게 살려면 그것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과연 이 땅에 보내진 그 목적과 나의 사명은 대체 무엇인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의 열쇠를 제가 여러분에게 안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63년에서 64년, 이건 대강 잡은 것입니다. 제5차 로마 간 다음에 죄수로 간 다음에 잠깐 풀려났어요. 그래서 서바나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서바나 가니까 바울이 다녀갔다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녀갔어요. 2년 동안.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레데 섬을, 이게 지중해 하나이죠, 섬을 경유하여서 디도를 체류시키고 그리고 에베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체류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디모데 후서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에 관련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감옥으로 다시 또 가게 되는데, 가면서 마게도냐의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그 다음에 디도서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7년경 로마의 감옥에 2차 투옥되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고별의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후서고요. 거기에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함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죠. 오늘 본 말씀, 바울이 이 2차 다시 로마에 가서 감옥에 gat혀서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던, AD 67년경에 썼던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의 앞부분, 서론격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1, 2년 전에 에베소에 자신을 사역을 대신하여 목회자로 거기다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목회자로 세우는 그 목회자에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목회 지침서를 내려준 것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 하는,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다, 목회서신이다. 근데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 후서 1장 3절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차디찬 감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는데 너의 눈물을 내가 지금 네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줄을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좀 위로해 주고 싶다. 너를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에게 기쁨이 좀 있게 되기를 내가 바라는데 이는 너의 속에 거지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던 것이었는데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히게 되는데 그가 안수를 디모데에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임파테이션, 전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서 너의 목회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은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목회자에게 얼마나 은사가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은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왜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자로 세울 때 그에게 꼭 안수를 해 주어야만 했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은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목회자로 세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은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목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목회자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해 필요한 은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은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은사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은사를 사장시켜버린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은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서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은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자신의 사명, 곧 은사를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은사가 활성화되어야 결국에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진 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 일에 충성함으로 하늘에 꼭 들어가고 하늘에서 상면류관 얻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진 목적, 사명, 이것은 결국에 은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지도자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교회의 신앙생활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면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 이것만을 생각하죠. 물론 이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건데 진짜 목숨을 딱 걸 수 있는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처음에 믿었던 그 은혜와 감격이 계속해서 꾸준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그걸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부분에 영광 돌리도록 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내가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보내졌는데 그 은사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첫째, 그 은사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면 방언 통역을 받아봐야 돼요. 방언 통역을 받아보면은 방언 통역 가운데 그 사람의 사명이 뭐고 은사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예언을 받아봐도 돼요.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들은 환상이 딱 뜹니다. 그 사람에 대해 환상이 딱 떠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성 있는 이런 사역자들을 만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 말하면 2단 3단 막 해버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거부감을 갖다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잘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경험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 가운데 그 일을 딱 하라고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것 같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간구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은사가 나타나서 활성화됨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꼭 딱 지정하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해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스스로 그걸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하고 딱딱 지정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찾는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자를 통해서 점차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결국에 제대로 알고 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고 특히 목회자 중에서도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경험해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된 지 25년이 흘렀는데요,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없는 교회나 환경에서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보내준지를 반드시 알게 하는 사인을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환경에 갈 때, 어떤 집회를 참석할 때 내가 만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붕괴를 갔는데 일어나라 가더니 예언을 해주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그게 많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은사를 더 못 발견해요. 옛날에는 붕괴 가면은 딱 가면 목사님이 다 일어나라고 환상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사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란 무엇이며 은사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은사를 받으며
받은 은사 중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은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사를 사장시키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한 공부를 제가 수십 강을 25강인가요? 수십 강을 한 거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고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지만 그 은사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히 내가 정리해 주면 이렇습니다. 은사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을 잘 완수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준 연장. 우리가 곡식을 재배하는데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연장이 있으면 풀을 나무하게 없애야 된다. 그런데 손으로 쥐어 뜯으면 되겠죠. 네. 쥐어 뜯는데 잘 안 뜯어지죠. 언제 가는 겁니까? 비 내리고 난 다음 날에 가야 돼. 그래서 쑥쑥 뽑아져. 잘 안 뽑아져. 평소 때는 쥐어 뜯기만 하지. 그렇지만 낫이 있으면 이거 참. 예. 나중에는 제초제를 뿌려버려요. 이 뭔가 연장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그게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 선물이 주어지게 되면 훨씬 더 잘 수월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은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에는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가 있어요. 일반 은사가 있고 특별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은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 예수 믿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노래를 잘해. 제가 노래를 조금 하려고 그러죠. 제가 노래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가수라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트로트를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근데 그게 제 은사이긴 해요. 요즘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왜 그걸 활성화시키지 않느냐고. 나는 말씀의 은사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못 잡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놔두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사람의 그 그룹을 잘 리더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이걸 일반 은사라고 그래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준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갑자기 운동을 잘하지 않아. 부모가 운동선수 코치가 만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태어나야. 부모가 그 교수들 음악 교수해야지 그 밑에 나와야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은사, 일반 은사는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 은사는 뭐냐? 이것은 일반 은사하고 전혀 달라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사예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이것은 부모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거의 그대로 전수를 받아요. 부모가 예수를 믿고 특히 기도를 많이 한 분, 예수를 믿어서 되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부모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거의 내려와 버려요. 그냥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특별 은사라는데 이것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이 영적인 은사는 이 부모가 믿고 있으면 그걸 물려받을 수 있고요. 부모가 믿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이 은사가 있긴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저 밑에 있던 은사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은사가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는 성령께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하나님 보낸 그 목적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에 살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충성하는 데 있어서는 은사를 발견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모로부터 은사를 물려받았거나 성령세를 받아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들이 전혀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귀신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마귀가 우리가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속 덮어 씌우고 계속 죄를 짓게 해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은사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다시 불리듯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사를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은 한 예수 믿고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귀신 안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알았어요. 3년 해보니까.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도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드러난 악한 영들은 조상 때 이미 들어와 있던 영이 조상이 죽을 때 물려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우상 숭배한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는 그 계명에 따라 내려와 있는 것이 약 80%나 돼요. 그러니 조상들의 죄를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은사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야 비로소 3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가 발견되어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조상부터 내려온 죄를 저 여러분 꼭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회개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고대에 숨겨진 고대 유물이 땅에 덮여 있어서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것을 발굴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과거에 어떤 곳에 유물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덮어버렸어요. 신석시대, 고석시대, 구석시대 막 있지 않습니까? 유물이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속도로를 낸다고 산을 이렇게 막 밀다 보니까 유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메는데 발견되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데 요 무덤이 뭔가 있는데 그 당에 검사를 안 해봤다가 이제 이 무덤 속에 뭐가 있을 거다. 그리고 무덤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 안에 뭐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덤에 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딱 포크레인으로 다 뚫고 다 뚫어서 차근차근 들어가 보면 뭔가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가면 천마총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신라 시대에 많지 않은 그림 유물 가운데 하나인데 신라 초기에 있었던 어떤 유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155 고분인데 나중에 천마총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아주 작은 고분이었어요. 큰 그 고분은 아니었고요. 근데 그 안에 큰 고분을 발견하기 전에 작은 고분을 한번 우리가 연습 삼아 해보자.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그 유물단을, 채취단을 만들어서 해봤는데 저런 하늘을 나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천마, 하늘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천마라는 것은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안장 아래쪽에 발이 닿을 때 흙이 묻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는 장리죠, 장리. 예. 그래서 그것을 말다래라고 하는데 그 장리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날아다니는 말의 그림이었는데요. 가로 75cm, 세로 53cm, 두께는 약 6mm였어요. 근데 이것이 1500년을 견디고 살아남았어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나무 껍질 위에다가 그려놨어요. 그림을. 자작나무에다가 껍질에다가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이것이 변색되지 아니하고 1500년을 견뎌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국보로 지정되었고 국립 경주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이 그림이 놀라운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 무덤 속에서 그 천마도만 나온 게 아니라 왕관이 나왔잖아요. 왕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돌아간 사람은 점점 알게 될 거예요. 저 왕관이 금이잖아요. 신발도 금이죠. 네, 신발까지 금에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찬찬히 제가 천마총에 그림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말의 뒤에 있는 그 뭐라고 그러지? 그것을 갈기라고 한가요? 말 뒤에 갈기가 보이죠. 꼬리도 갈기가 보이죠. 근데 앞으로 얼마나 쏜살같이 가는지 갈기가 바람에 날리듯이 막 공격하듯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흰색으로 그림을 그려요. 흰말이 흰말.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흰말이고요. 그런데 앞에 뒤에 뭐가 있어요. 이 말의 입에서는 지금 무슨 나와요. 불 같은 게 나오고 있고요. 찬찬히 보면 좌우에 그림이 두 가지가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아무도 못 풀어. 지금까지. 근데 저는 딱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뭡니까? 귀신이요, 귀신. 그 귀신을 하늘의 천사가 와서 지금 쫓아는 거예요. 양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확 도망가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천마도의 이 왕관의 주인은 하나님이 뭔지를 아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박역것의 왕이라고 추정됩니다. 박역것은 하늘에서부터 왔다, 아래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요. 이 왕이 아까도 봅니다만 이런 그 금관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왕노를 할 때 금관을 쓰고 왕노를 하거든요. 금신발을 신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높은 사람들은 말이 와서 딱 태워가요. 마차가 태워가고 말이 태워갑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뭐냐? 흰말이에요. 흰색이에요. 그 흰색은 왜 흰색이냐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빛이 모여서 만든 말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알아요. 빛이 모여서 만든 말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죠. 근데 저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늘에서 사람이 누릴 그 영광과 천사와 천마를 본 사람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짐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3년에 이것을 발굴해서 찾아냈다는 거.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부모로 물려받았는데 그냥 묻혀 있었어요. 그걸 모른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50년을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묻혀 있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해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악한 영을 걷어낼 수 있다면 놀라운 보물들이 안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은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분명한 저런 보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지 좀 모르고 그냥 덮어버리고 산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모르겠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야. 내가 그것을 찾아내리라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가면 어느 순간에 부추로 착착착착착 하면은 밝게 빛나는 금빛이 이게 뭐냐? 놀라운 은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은사를 밖으로 드러내주는 빛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상 가운데 내게 발달되어져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부분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일평생에 회개를 잘 해가지고 이 은사들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요 목적으로 쓰려고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그 사실 안에서 그 부분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회개를 해서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가려버리고 은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회개하는 것은 영안을 한번 열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3년 동안 부지런히 회개를 했는데 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은사가 있구나. 그런데 처음에 은사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쪽이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회개를 하서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은사가 사장되어 있고 잘 감춰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다니까요. 뭐 하니까? 회개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준 은사가 제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것은 모르겠어요. 지구상 몇 명 없을걸요. 내가 뭐 달라고 없잖아요. 나는 오직 한 것은 회개한 것밖에 없어. 주님, 나도 회개 나도 제대로 한번 해서 내 삶에 그저 그런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나 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이 있긴 있었는데 저 밑에 있었다가 회개를 하니까 점점 올라와서 꼭대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뭔지 몰랐다.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 더 장창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악한 영이 떠나면 그 보물이 반짝반짝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얼마만큼의 좋은 은사들 줬는지 몰라요. 안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덮어놨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발견하려면 두 가지 방편인데, 하나는 방금 얘기했듯이 회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래도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 은사를 열어줄 수 있는 은사자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내가 안수함으로 너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임파테이션 해주는, 전이해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그 은사를 안수를 해서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울 때 안수를 했던 거예요. 그때 혼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세웠다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나와요.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그때 예언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사명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가 받았던 은사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최소한 세 가지 은사는 받았던 것 같아요. 첫째는요, 믿음의 은사가 있었어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이걸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내려온 거였어요. 디모데가 얻은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왔어요. 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지개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은사도 있다는 겁니다. 이 내려오는 은사로서 믿음의 분량이 큰 은사를 갖게 돼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수함으로 다시 분리듯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으로 새롭게 또 은사를 전이해 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목회자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다 믿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까지 낭독하는 것과, 두 번째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해야 되잖아요. 위로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거, 그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이 안수받음으로 디모데에게 바울 속에 있는 것을 전수해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은사가 있으니 그는 복음 전파의 은사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인데, 바울은 복음 선포자와 보내심을 받은 사도와 가르치는 자로서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디모데에게도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
바울에 있는 것을 전수해 준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원래 디모데에게 준 것이었는데 사장 밑에가 깔려 있어서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직임을 수행하는데 그게 꼭 필요하니까 안수를 통해서 그것을 1번 순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려 이렇게 올려가지고 넌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올려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세 개의 은사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들이 그에게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얘기는 안 써놨겠지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바울처럼 환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 다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가 다 그에게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에게 나타나게 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걸 몰랐다고 한다면 회개를 열심히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지금 사장되어 있는 땅에 묻혀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파야 돼.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포크로 파야 돼.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붓으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부식된 거 없애야 되고 막 하니까 그때는 안수를 받아서, 그래서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받은 은사를 통해 자신의 사명과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알고 그 뜻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안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자가, 그래서 그 사명에 충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상들을 하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면류관은 명예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 노정을 잘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충성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지위까지 높여준다는 거예요.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도 만들어준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천국에서 디모데가 어떤 모습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요, 14만 4천 석의 보좌가 있는데 맨 앞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석의 보좌가 있는데 네 번째 줄에 앉아 있어요. 디모데가 네 번째 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실제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그렇게 천국 가게 만드는데 내가 아무런 연장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사 짓는데 연장 없어 보세요. 밭을 가는데 연장이 없어. 손으로 많이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삽으로 파도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삽으로도 한 10m 파기가 힘들어. 그런데 경기 가면요, 다다다다다 하면 그냥 5분도 안 걸려. 그냥 금방 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 언제까지 그것이 나타나도록 기다리겠어요? 고속도로 공사 안 하면 그거 발견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우리가 완수한다면 오후 5시에 1시간만 와 일해도 한 데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있는지도 모르고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동안에 못했지만 내가 이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다가 마지막 불꽃을 사르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반드시 발견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활성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오늘 은사가 없지만 1년 뒤에 다시 테스트해 보면 은사가 엄청나게 위로 다시 올라온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귀신이 은사를 찾아준 것도 아니고 천사가 은사를 찾아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찾아낼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악한 영은 절대 가만히 안 나간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나간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발현될 수 있도록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자의 도움을 받게 한다면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방면에 잘 전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어리석음도 제가 있어요. 또 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온라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지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밑에 있는 사람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가 되라.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죠. 실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가 정확히 찾고 그러려면 회개를 많이 해서 꼭 은사를 받고 그리고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 활성화시켜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내가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보내졌을까 그것을 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회개를 통하여 이 은사가 밖으로 발현되도록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활성화되고 훈련받아서 온전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